오늘은 그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렇게 성경에 가르쳐 주신 대로 외로움을 극복하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혼자 계신 우리 어르신들, 나이 드시고 또 질병으로 고통하고 때로는 하는 일들이 잘 안 되어서 마치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지만 친구 관계, 동료 관계, 심지어는 부부 관계 속에 나 혼자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 누구 하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또 내 상황이 더 나아질 것 같지 않게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외로움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 대한 거죠.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외로움에서 이겨나가게 하시려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한국말 가운데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용으로 쓰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한이란 단어, 그것도 학문적으로 그대로 우리나라 말을 한이란 단어를 그대로 써요. 한이 뭔 줄 아시죠? 한 맺힌 우리 여성도님들, 한, 그게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단어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발음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먹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먹방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죠? 먹는 방송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먹방이 지금 전 세계에 개인 먹방 방송으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찌양이라는 이 아가씨가 먹방하는 유튜브 영상이 하나 오르면, 한 편 오르면 수백만 명이 시청을 한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먹는 거 보는데 수백만 명이 다 보고 앉아있어요. 제가 2주간 집사람 없을 때 혼자 이제 밥을 먹잖아요. 혼자 식사하는 걸 뭐라 그래요? 요즘 혼밥이라, 혼밥 하는데 그때 조금 더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 먹방을 보는가? 사람이 늘 혼자 사는 것도 외롭지만 밥 먹을 때 혼자 밥 먹는 게 제일 외롭대요. 밥맛이 없잖아요.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가서 그냥 때워야 되나, 집안에서 먹어야 되나. 게다가 또 이제 우리 여자들은 식구들이 아무도 없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뭘 좀 음식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쓸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먹방을 켜놓고 이렇게 막 젊은 친구들이 음식을 막 한 10인분, 20분씩 먹으니까 그게 먹는 거 보면서 입맛이 돌아오는 것 같아. 착각에 빠져가지고 낮에 음식을 먹으면서 좀 위로를 받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먹는 느낌을, 같이 먹는 느낌을 혼자 있으니까 같이 느끼면서 먹는, 그렇게 해주는 것이 먹방이다라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게다가 10명 가운데 4명이 지금 1인 가구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다 외롭겠습니까? 참 그렇죠.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때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타나는 현상은 다른 거지만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나의 외로움 때문에 그것이 다르게 표출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시작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 계신 분들 얼마나 많이 외롭겠어요. 또 몸에 질병이 생겨서 계속해서 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외롭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가족들이 다니는데 혼자 아프면요 더 외로워지게 돼요. 예? 이런 거 아시죠? 잔치집에서 혼자 못 먹으면 얼마나 외롭게 느껴집니까? 마치 나 혼자 사는 것처럼 그래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탁 밀려오면 그 외로움은 참 걷잡을 수가 없는 우리의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이 외로움을 울프 포 사르트라는 사람이 그 외로움의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은 수시로 외로워한다. 집에 혼자 있을 때 외롭고, 자동차 안에서도 외롭고, 바닷가에 있어도 외롭고, 친구들 모임을 해도 외롭고, 끝나고 난 다음에도 외롭고, 생일에도 외롭고, 크리스마스도 외롭다.
휴가 중에도 외롭고 파티 후에도 외롭다. 꽃피는 봄에도 외롭고 무더운 여름에도 외롭고 을씨년스러운 가을에도 추운 겨울에도 외롭다. 잠자리에 막 누워서도 외롭고 잠을 깼을 때에도 외롭다. 밤잠을 설치면서 똑딱거리는 그 시계 소리를 들을 때 나는 외롭구나. 돈이 많아도 외롭고 가난해도 외롭다. 이분은요, 인간 자체가 외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로움이란 것은 누가 독특한 사람에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는 모든 인생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저 사람이야 모든 것 다 가족과 뭐 자녀와 가질 거 다 가지고 건강하고 뭐 이런 거니까 건강 뭐 무슨 외로움이 있겠냐 싶지만,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외로움이란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외로움이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에 행복은 땅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외로움은 외로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근심과 무기력과 나중에는 우울증으로 우리를 끌고 갈 뿐만 아니라 치매와 동맥경화까지 발생시키는 모든 병의 권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외로움이다 라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영국은 4년 전에 고독부라는 부서를 만들어서 장관을 세웠겠습니까? 영국에서 한 해 동안 외로움 때문에 끼쳐지는 경제적 손실을 계산해 보니까 320억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1조 정도가 되더라. 그래서 고독부라는, 우리로 말하면 이게 지금 장관이 근무하는 그런 부서가 만들어질 정도로 외로움이란 문제가 국가적인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자는 어떻습니까? 신자는 외롭게 살았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건진받아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병들고 외톨이 되었던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예수님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동시에 외로움이 사라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자연스럽게 모든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외로움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마치 파도와 같아서 파도의 바닷가에 가보면 잔잔한 파도도 있지만 큰 파도도 있잖아요. 근데 파도가 어느 순간에 기분 좋으면 막 파도 치다가 어느 날 딱 끊지버리고 가만히 있습니까? 파도라는 것은 밤새도록 아무도 없어도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오듯이 외로움은 24시간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겪는 외로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우리 목사님 절대 외롭지 않을 거야. 근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는 외로움이라는 트라우마가 생긴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유학 중에 석사 과정을 함께 공부했던 이제 같이 마치는 후배, 저보다 나이가 훨씬 좀 어렸던 후배 강도사님 한 분 같이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이 양반이 늘 저하고 같이 마음을 터놓고 이런저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더 나은 박사 과정을 위해서 다른 나라로 가겠다고 마음에 결정하고 모든 수습 과정이 다 허락이 되어서 아주 본인에게 우리가 볼 때도 정말 축하할 만한 세계적인 유명한 대학에 공부를 하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공항에 한송화로, 제가 마지막 한송화로 갔다가 딱 돌아드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밀려오는 생각이 뭐였냐면, 이 타국에 내가 혼자 남았구나 하는 그 외로움이 막 밀려오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갑자기 숨이 멈추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누군가 같이 있다가 떠나게 되면 비슷한 그런 외로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외선녀가 한 달쯤 보통 있다가 가면 그 조그만 아이가 떠나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편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떠나는 순간에 묘한 외로움이 제 마음에 확 밀려오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눈썹을 까딱까딱 이렇게 눈을 깜빡거리면서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외로우면 안 외로운 것처럼 딱 지그시 감고 있지 말고.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때 제비족 해서 뭐 지금도 제비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부녀들을 유혹하는 바람꾼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친구들이 이제 한 번은 전화를 했는데 여집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모님 외로우시죠? 제비 한 마리 키우지 않으시겠습니까? 무슨 전화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뚱딴지 같이 그 집에 늘 지붕에 제비가 많아가 똥을 쌌던 그 집안에 그 여집사가 당장 하는 말이 싫어요. 나는 안 키울래요. 안 그래도 제비 똥 때문에 귀찮아 죽겠는데. 그러자 그 제비가 그냥 황급히 전화를 끊더래요. 여러분 외로우시죠? 참새라도 좀 키우시겠습니까? 늘 환하게 유쾌하게 밝게 이렇게 살아가는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은 한번 물어보세요. 외롭지 않으시죠? 이렇게 물으면 전혀 다른 대답을 들을 거예요. 아니요, 저 외로워요. 외롭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다들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 번도 자신이 외롭다는 단어를 사용하기를 꺼려하는 현대인들이 자기가 얼마나 외로운지도 모른 채 그냥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모든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대체품을 찾아가지고 그걸 대충 즐기면서, 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적인 것들을 옛날 걸 막 즐기고 찾는 이유는 전부 다 근원이 외로움 때문에 생긴 것들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함께 있다. 다 너희들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을 다 떠날지라도, 그것이 친구든 가족이든 재물이든 건강이든 다 떠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아라. 내가 너를 내 오른팔로 꽉 붙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믿음의 예언자였던 선지자 이사야였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외로울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70평생 결혼도 한 번 한 적이 없이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게다가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몸에 질병을 갖고 살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당하고 모욕당하고 심지어는 따돌림까지 받았습니다. 가족이 없으니 그 외로움이 밀려올 때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혼도 안 했으니 가난 때문에 더욱더 외롭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면서 질병으로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그래서 세상에서 볼 때 이런 사람, 나이가 다 들어서 혼자 있는 이런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그 외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좌절하기나 절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외로움을 극복하고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 밀려오는 그 외로움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이 동력이 되어서 수많은 위대한 책들을 썼던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는 외로울 틈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그 밀려오는 외로움, 당연한 일로 느껴지는 그 외로움에서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내가 그래도 외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는요, 정말 외로워서 죽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면서도 그 상황 속에도 극심한 외로움이 밀려올 때마다 그는 오히려 홀로 남아있는 힘든 그 외로움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외로워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그 비결을 설명해주고 우리에게 힘을 내어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그 삶에 대한 방향과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 바울처럼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 인생을 낭비합니다. 인생을 낭비한다. 시작. 낭비한다는 말은 쓸데없는 일에 소비한다,
그 귀한 것을 가치 없게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낭비란 말은 그 가치에 맞지 않는 인생을 사는 비참한 삶을 낭비했다고 말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왜 외로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인생을 낭비하게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외로움이 한번 우리 마음에 자리 잡으면 너무 그 외로움의 느낌이 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외로운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 외로움이 우리 안에서 점점 커가면서 이 외로움을 달래보려는 엉뚱한 것들을 찾아다니고 대체품을 찾아서 시간을 낭비하고 자기 가진 것을 낭비하고 젊음을 낭비해버리는 비참한 낭비의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어떻게 그 외로움을 달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결혼하면 외로움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결혼하면 외로움이 사라질까요? 마치 연애할 때는요, 외로움을 달래줄 대상이 생겼기 때문에 행복하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이미 결혼해 보신 분은 잘 아시잖아요. 결혼식이 딱 끝나는 그 순간부터 바로 내 상대방이 나의 진정한 내 마음의 외로움을 달래줄 능력도 없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오래 산 사람들이 다 같이 말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인생을 살면 살수록 아내가 옆에 있고 남편이 곁에 있지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이 땅에 그렇게 많지 않다, 없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오히려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되어서 차라리 이 사람이 없는 게 낫겠다 하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게 결혼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면의 외로움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쓰는 방법은 술과 담배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외로움을 달래주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잠깐 외로움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젊은이들은 영화나 게임이나 스포츠에 빠져버립니다. 어디엔가 몰입하고 있으면 자기가 외롭다는 사실을 아예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외로움이 사라진 건 아닌데 잠시 잊는다는 생각 때문에 어떤 사람은 수다를 떨고 어떤 사람은 쇼핑에 몰두하고 어떤 사람은 부적절하고 위험한 정상적이지 못한 이상한 관계 속에서 자기의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휴대폰, 문자, 이메일, 전화 등 끊임없이 돌리는 이유는 뭐냐면 잠시라도 혼자 있는 것이 견딜 수 없는 현대인들의 외로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외로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일 중독에 빠짐으로써 외로움이 내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일 중독 환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일을 잘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속에 자기 혼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몸부림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에 정말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에 자기 인생을 쓰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허무한 일에 자기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근원적으로 외로울까요? 뭘 하더라도 임신은 잠깐 잊어버린 것 같은데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만족이 없어서 이게 외로움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분노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삶을 사는데 그게 외로움에서 언제나 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근본적으로 외로울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떠나면 거기는 웅덩이가 생기는데요, 큰 구멍이 생기는데 이 구멍을 요한계시록에는 그 구멍을 무저갱이란 말은 뭐냐면 밑에 바닥에 엄청 깊이 파져있는 끝없는 구덩이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는 끝없는 구덩이가 생겨서 뭘 해도 잠시는 잊어버리는 같은데 불구하고 그 대체품으로 계속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공함이 밀려오는 그 인생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서 외로움이 극도로 나가면 우울증으로 자살하거나 아니면 폭력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폭력을 많이 행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갑자기 있는 사람은 주먹으로 때리기를 하지 않나, 막 찾아와서 뭐 아파트에서 이상한 행동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수도 없는 사람이 늘어나는 이유가, 사람들은 자꾸 어떤 다른 것으로 이해하지만 그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현대인들은 외로움에 빠져 있다. 심지어는 이번에 정치할 때 한국의 정치의 그 결정이, 대선 결과가 세상에 이렇게 절반으로 딱 나눠지는 경우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걸요 잘 분석하신 분이 계세요. 예? 외로운 사람들이 유튜브를 자꾸 보다 보니까, 유튜브는 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내가 보는 유튜브에 하는 그 영상과 관련된 것만 계속 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수 영상 유튜브를 본 사람은 계속 뜨는 것 때문에 보수 영상을 보다가 완전히 그게 빠져버리게 되고, 진보 유튜브를 보는 사람은 계속 그거 자꾸 뜨니까, 알고리즘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계속 보다가 진보 밖에는 듣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상대방이 다 나쁜 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극단적인 이 정치 대결 구조로 가게 만들었던 것은 뭐냐면, 이 현대인들의 외로움이 극도로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무적행, 이 구덩이는 어떤 것으로 메울 수 없기 때문에 계시록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옥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외로움이라는 것이 지옥의 한 표현이고, 나중에 우리는 지옥에 가면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영원토록 지옥에서 외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지 않으면 영원토록 외로움에 빠져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궁극적으로 처음부터 창조될 때 하나님 찾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대체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계속해서 자기를 그냥 달래버리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게 바닥에 끝이 없어요. 계속 이것을 모든 것 다 가져버리고 누려봤던 솔로몬이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의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것을,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낳는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혜린자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장 앞에서 다 받아봐도, 저도 받아보니까 졸업할 때 받았던 그게 그때는 기분이 좋아서 막 대단했는데, 지나면 오히려 그게 혜린이가 표현을 잘한 것 같아. 그게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구실이 될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솔로몬이 볼 때는 그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헛되다는 말이 뭡니까? 겨울에 창문에다 입김을 확 불면 김이 서리지만 조금 지나면 사라지잖아요. 그 사라진다는 원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이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요 그냥 아무것도 남지 않는 외로움만 남아있는데, 그것도 몰라서 그걸 인생을 정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김동길 교수 올해 94세입니다. 평생 혼자 살았잖아요. 결혼도 하지 않고. 근데 이 사람들이 김동길 교수한테 어느 날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랬더니 외롭지. 인생은 외롭게 사는 거야. 그런데 나만 외로운 게 아니야. 가족들을 가지고 있고 친구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들도 외롭대. 인생은 결국 외롭게 사는 모양이야. 그런데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은 아름다워. 그 사랑이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아름다워도 외로움은 계속 있는 법이야. 그래서 여러분, 김동수 교수가 뭐라 그랬냐면, 인생은 각자 산다. 각자 산다는 단어를 독고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독고다이, 인생은 독고다이다. 독고다이라는 말이 뭡니까? 일본 말이잖아요. 그 부대 안에, 조직 안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단독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특공대를 가르쳐서 독고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결국 독고다이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함께 막 다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혼자 제각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독이란 이 외로움이 여러 사람이 있어서 외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군중 속에서 외로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채워야 합니다. 채워라. 시작. 채워라. 무엇으로 채웁니까? 외로움이 생기게 된 근원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야지요. 그 방법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외로움을 이겨나가는 극복하는 방법 유튜버 다 틀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다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전문 상담가들의 이야기는 외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외로움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합니다. 가까운 사람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신체적인 활동을 위해서 운동을 하다가 사람을 만나면 그 만남을 통해서 점점 외로움은 극복될 수 있습니다. 취미생활 하십시오. 반려견을 키우거나 식물을 키워보십시오. 독서와 같은 의미 있는 모임에 가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십시오. 잠시 여행을 떠나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더 잠을 푹 자야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외로움을 이겨나가는 데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외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할 만한 의지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먹고 있는데 푹 자십시오. 푹 자야 되는 걸 누가 몰라요. 문제는 외로움에 빠져 있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의지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 그때가 내가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우리의 감정이에요. 내가 참 외롭다. 내가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렸구나. 그렇게 하고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 바로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왜 우리가 외로움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까? 그 외로움이 원래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면 돈 때문에 환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써보지도 못한 돈, 쓰지도 못할 돈 때문에 정신없이 삽니다. 인생을 다 망가뜨려 놓습니다.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우리나라에 사기범들이 많습니까? 이런 일들을요, 그냥 우리를 험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 외로움의 극복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지 않으니까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외로움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주어진 감정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것으로 그래서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외로움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인정했습니다. 16절에 한번 볼까요?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선 자기가 혼자 되었다는 사실을 그가 인정했습니다. 난 외롭습니다. 주님, 내 편에 선 사람 아무도 이제는 없습니다. 보통은 외로움이 밀려오면요,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다 다른 곳에 다 빠져 있어요. 술에 취해 살거나 세상에 살거나 쾌락에 빠져 살거나 그 외로움을 지워버리려고 다른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모든 사람 다 떠날 때 그 배신당한 외로움, 그게 얼마나 큰 외로움인 줄 아세요? 혼자 남게 된 외로움, 그 외로움이 막 밀려올 때 그때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잖아요. 하나님,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다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 전혀 다른 길을 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온 것도 인생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외로움이 있을 때 주님이 계신 것 생각하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혼자인 것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너 힘든 것 날 찾았잖아.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으로 채웠냐면 하나님께 모든 외로움을 맡겼습니다. 14절에 보면 구리세공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외로움이 막 찾아올 때 되게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나를 괴롭힌 사람 때문에 옵니다. 나를 반대하고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고통을 준 사람, 나를 외롭게 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뭐 오면 그 사람한테 나도 정신적으로 다 매이게 돼요. 나도 한번 갚아줄 건데 힘이 없으니까 갚아주지도 못해요. 미워해요. 여러분, 이 외로움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담고 있으면요, 늘 그 외로운 사람에 대한 기억 때문에 눈에서는 억울한 눈물이 흐르고요, 그리고 입에서는 계속해서 불평의 말들이, 원망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요, 속에서는 불이 막 올라옵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한이라 그러잖아요. 막 그렇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그가 나한테 많이 해를 줬습니다. 그 해를 이제는 나는 기억도 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갚으려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그 문제를, 그 외로운 문제를 떼어서 하나님께 툭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못 살겠습니다. 제가 던져버릴게요. 주님 맡아주세요. 주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모든 문제를, 그 대상을, 그 환경을 주님 앞에 탁 던져버려야 그때부터 내가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돼요. 세 번째로 이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는 순간에 외로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감사할 때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시작. 이 외로운 상황 가운데 결정적인 해결 방법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수록 점점 이 외로움 때문에 우울증에 빠져서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약들이,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치유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나는 세상에 이렇게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야, 이 생각에 끊임없이 자기를 억누르고 있는데, 벗어나는 방법이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감사하라는, 이 감사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완전히 맡겨드리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찬양으로 바꾸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겁니다.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께 보세요. 지금 이사야가 41장 10절에 말했던 말씀처럼 주님께서 내 곁에 서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지금 감사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18절에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까지 생겼습니다. 이제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진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빈 마음에, 무적행 같은 마음에, 어떤 것으로, 세상 것으로 대체하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던 그 마음 속에 감사로 채워지기 시작하더니 놀랍게도 그 무적행이 다 채워져서 이제는 무적행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늘나라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할머니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요, 가난했지만 늘 깨끗한 용모로 사셨던 이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손님 오시면 아주 반찬을 한두 가지를 하시더라도 아주 정갈하게 잘 대접을 하셔서 늘 그 얼굴에 기쁨, 온한 마음 때문에, 온한 얼굴 때문에 성도들에게 참 할머니 참 편안하게 보이신다. 근데 이 할머니가 늘 끊임없이 감사를 했던, 교회 와서 젊은 친구들이 와서 막 일찍 와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으면, 아이고 젊은이들이 일찍 교회 나오니까 너무 감사해. 그리고 막 봉사하고 있으면, 아이고 이렇게 교회 영세를 봉사하니까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봉사할 수 없지만 이런 봉사를 해주니까 너무 고마워. 끊임없이 입만 열면, 그러다 이분이 한 번은 교회 오다가 넘어지셨는데 무릎을 다치셨어요. 그래가지고 모두도 아이고 어떻게 그 다쳤어. 아이고 코가 안 깨진 게 감사하지. 감사가 입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있으니까 외로움이나 상처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이 전부 다 성도들이 처음에는 알 때는 그분이 굉장히 부잣집 가족들이 있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그 집을 이제 신방 가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손자 하나를 키우고 있는 두 사람 살고 있는 할머니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상처들이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려 있는 거예요. 감사로 이겨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런 권사님들이 많아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외로움이 딱 찾아왔다, 느꼈다, 나 혼자다, 나의 문제 내 혼자 감당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이 막 밀려올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신호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세 번째는요, 살아있는 삶을 살아요.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정말 살아있다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외로움은 우리를 죽이는 삶이라고 말한다면,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이 삶을 사는, 이제는 살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사는 삶이구나. 내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아파하고 외로워하는 세상에 살지만 나는 진짜 살아있구나. 하늘나라에서 그 사는 누리는 그 삶을 이 땅에서 맛보면서 나는 정말 살아있구나. 그 삶을 누리는 축복을 느끼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딱 채워지게 되면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면, 첫 번째,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 힘, 새 용기를 부어주십니다.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뭘 주셨다고요? 힘을 주셨어요. 이 힘은 팔뚝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용기를 주셨습니다.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힘이 되시고 용기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외로움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 나에게 새 용기를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외로운 이 세상에,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십자에 달려 죽으시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불불이 다 도망갔을 때 혼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 지옥의 고통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외쳐야 될 그 외침을 대신 외쳐주신, 우리의 외로움을 너무도 잘 아시고 경험하시고 알고 계신 그분이 우리 곁에 서셔서 용기를 내라. 내가 너 옆에 있잖아. 두 번째는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시냐면 공감 능력을 주세요. 공감 능력. 공감 능력이 뭡니까?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진다는 말은 뭐냐면, 다른 영혼을 볼 때 구원받지 못한 외로움에 빠져있는 그 영혼에 대한 그 공감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해서 저렇게 인생을 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이제 내가 저를 하나님으로 채우는 길로 내가 인도해야 되지. 그래서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의 피로를 채워주려는 그 마음이 넘친 것을 공감 능력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한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다른 사람의 피로를 채워주는 공감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연약한 사람들,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그것으로 자기 외로움을 채우고 있는 겁니다. 채워지지도 않는데. 여러분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공감 능력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릴 수 있다면 돈으로 살리는 게 살리는 거겠습니까? 예? 그걸 건강으로 살려서 그게 영혼이 살리는 것이겠습니까? 복음으로만이 살리는 것이 진짜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목장을 주셨어요. 다른 영혼의 불쌍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모여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는 봄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뭐 정부에서도 이제
뭐 어제부터 8명까지 다 모여도 괜찮다. 이제 이게 가는 방향이 이제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밥을 먹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모여서 함께 공감하고 찬양하고 마스크만 여러 번 벗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감염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다음 주 우리 성찬 때는 이거 요즘은 스텔라 오미크론 때문에 스텔라 오미크론은 접종 각도가 굉장히 심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되면 마스크를 벗는 짧은 순간에도 감염이 되어서 다음 주는 상징적으로 성찬식을 한 주 쉬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교회 안에 와서 마스크만 벗지 않으면 우리는 감염될 일이 전혀 없다.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 혹시라도 필요 없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어찌 해야 될 줄 몰라서 목장까지 줌으로 하고 잘 대면으로 모이지 않았지만 4월달부터는 이제 대면으로 생각하고 저도 목장 탐방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공감 능력이 생기는 것은 만나서 함께 나눌 때 생기는 거지 혼자 도 닦는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공감 능력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2022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세요. 1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생겼습니다. 누구한테 이런 생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옆에 함께 서 계시면서 이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내 나라로 같이 갈 거야. 제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내 옆에 함께 계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요 외로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혼자다 이런 생각이잖아. 근데 우리가 외롭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내 옆에 하나님이 계셔서 어디까지 데려갔어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나를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 아멘. 우리 한국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간 함께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소천하셨던 이어령 교수님 74세에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 불려지고 무신론자로 이렇게 살았던 그분이 74세에 예수님 영접합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자신의 딸을 통해서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어린 교수는 근본적으로 예수 믿게 됐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이가 들으면 들어갈수록 여전히 허전하고 목마르고 외로운 거예요.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지성으로 모든 한국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그런 사람. 지식을 습득하고 유명하고 유명해져도 자기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지지 않더라는 것을 그가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학자가 인정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친구들이 다 그런 사람들, 교수들이잖아요.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 배고프면 어디 가요? 식당 가죠. 지식이 필요하면 어디로 갑니까? 도서관 갑니다. 심심하면요 영화 봅니다. 몸이 아프면요 병원 가지요. 그런데 먹고 공부하고 영화를 봐도 답답하고 심심하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아무런 대답을 아무도 안 하더래요. 그때 이어령 교수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교회에 갑니다. 하나님 품으로 달려갑니다. 나의 영혼의 허전함,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품에 들어오니까 나의 그 영혼의 빈 곳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채워지고 만족하고 기쁩니다. 할렐루야. 그는 끊임없이 그 이후에 틈틈이 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 발바닥도 뭐 감 옆에 갈 수도 없을 정도로 뛰어난 지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려고 계속해서 주님 가까이 나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주님께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차를 타고 가다가도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어떨 때는 이 노학자가 차를 세워놓고 펑펑 울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고백하기를, 나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눈물 이렇게 흘려보고 울어보기가 처음이야. 하나님의 품에 들어오니까, 생명을 얻게 되니까. 무엇보다도 인간 이어령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어령 교수를 사랑한 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울 수밖에 없다 하고 이분이 울보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평생 공부하면서도 풀리지 않았던 그 인생의 외로움이 하나님의 품에 들어와서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그분이 고백하고 주님 앞에 갔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 나 혼자다, 외롭다, 힘들다 할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신호인 줄 알고,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과 함께 더불어 기도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하루를 살고 난 다음에는 하루 동안 주셨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적어보기도 하고, 그게 우리 일상이 되면,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외로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침에도 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텔레비에 보는 걸 보지 마라 할 수는 없지만 너무 그게 매여 살면 나중에 내가 감사할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외로워서 그렇거든. 아, 내가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것은 외로워서 그렇구나 하는 사실은 오늘 배웠으니까, 돌아가셔서 한 주간 동안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